No, I can't do anything without your love, without your name, without your touch.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장을 확인하는 정도. 오늘 이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인격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진단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귀신 들릴 수 있다. 명심해야 돼요. 저는 이거 몰라서 신앙생활 거의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성도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그러느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죄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내가 나 자신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갈등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영접이 안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마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완전 패가망신하고 완전 이제는 악한 귀신이 장악돼 버려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상태를 진짜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마귀의 영을 닮았는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입을 가만히 두질 못하잖아. 교역자 실수 하나만 와도 시험이 들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오잖아.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꼭 몇 푼 들어온 걸만 가지고 쓰려고만 하잖아. 부족하면 내 돈 탁 내는 힘이 없잖아. 그냥 회비 나온 그 안에서만 사용을 하려고 그러잖아. 남으면 좋고 부족하면 막 떨리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요팔사사잖아. 목사님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목사님이 그러시구만. 이게 중직자들과의 대립이잖아. 목사는 실컷 말하면 니나 해라. 목사는 죽으라고 니가 해. 맨날 중직자와 목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 지금 목사 중직자가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하는 공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사탄은 여러분 안에서 함께 공존해요. 명심해야 돼요. 이건 족보로부터 밝혀놓은 거예요. 인간은 근본 문제 원죄로 인하여 사탄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 근본이 솟아나고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성도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살면 귀신 들림으로 오고 내가 죽으면 귀신은 항복하는 것이다. 이거 발견하느라고 저도요 꽤 좀 돌아다녔어요.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자로 인하여 경제가 왔다 갔다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동네 돼지값이 그냥 폭등하고 돼지가 잘 크고 그러다가 한 방에 또 몰살되고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조그만 영적인 걸로 보면 다 이렇게 보인다니까. 목사님 눈처럼. 이걸 못 보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지역이 장악되어지면서 달라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지역으로 돌변해 있잖아요. 왜? 돼지 키우느라고 바빠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돼지만 키워 그 마을은. 자그마치 그 마을에서 2,000마리가 몰살됐으면 오직 돼지만 양육해서 먹고 사는 동네. 그래서 그 마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밀어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들림으로 가정이 어느 날 한 방에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没 때문에 有 이렇게 저주의 세력은 여러분 삶에 지금 와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에게 자라나게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앞에 항복을 한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끊임없이 이 흑암 세력은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사람으로 점점점 이상한 색깔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사실적으로 진행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예수도 팔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와. 성도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와. 그 누구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갖게 돼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가 원수가 되고 헤어짐이 되고 뒤통수 맞는 데가 되고,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이런 결과가 여러분 삶에 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가 날마다 TV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공급 주고 있어. 여러분이 TV를 켜는 순간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게 TV야. 사탄은 멀리 안 가 있고 여러분 안방에 자리를 틀고 있어. 계속 9번의 채널로 11번의 채널로 염려, 근심, 불안을 계속 집어넣어. 계속. 그게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 시대의 문화야. 그러니 우는 사자가 아예 이제 쫙 빨대 끼고 빨아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역을,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완전 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놈은 작정하고 온 놈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분명히 예수 믿고 나갔는데 틈을 하도 주니까 비고 소재 깨끗하게 해놓은 거야. 여러분의 몸 안을.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이 와서 놀기 너무 좋아. 완전하게 TV를 통하여 길들여져라. 그러니 언제나 들어와도 눈치를 못 채. 근심이 충만하게 있는 나에게 뭐 근심이라는 게 뭐 와도 근심인가 분석을 못해. 그래서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어진 그 집에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 들림을 허용해 버리면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이제 완전 여러분이 혼미한 상태라는 것을 딱 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혼미케 돼서.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개업을 하면 이미 혼미케 된 상태로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하지 말라고 막는 목사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자가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도사리고 있느냐? 혼미케 된 상태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호시탐탐 기다리는 자가 있다. 그래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눈이 멀었다. 진짜로 눈이 멀었었잖아요. 눈이 멀어서 못 봤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죄사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정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건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한 배를 타고 함께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이놈은 갇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어둠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둠이 여러분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했던 나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성령의 사람이 됐다가도 어느 때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나는 교회를 죽이는 발악한 자였다고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사탄에게 장악되어지면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지금 현실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원망, 시비, 불평 같은 것들로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영적 싸움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쉬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면 귀신 들림이에요. 성도는 귀신 들릴 수 없다. 기쁨이 사라지면 들린 것이요. 영적 싸움이 시들어지면 잡힌 것이요. 범사에 감사가 없다라는 말은 혼미케 됐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던진 메시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사역을 잘해야 돼요. 악령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집을 짓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영적 싸움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가는 전문인이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 틈 타고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오직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심령 속에 사탄이 병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만족해야 심령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중 합숙 기간 동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2016년도는 그냥 누리시고 응답이 왔음을 믿으세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가 어깨가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떨어진다. 이 사람은 금식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쓸데없는 독가스가 차서 그래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육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이거든요, 음식은.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확인되어지고 결단이 내려지고 회개가 되고 용서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2016년도 흑암경제에 빼앗겼던 걸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복음서를 통하여 현장을 확인해주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서신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주로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지역마다 그 사람과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더라.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현장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속, 점술, 미시무상 여기에 길들여진 요팔사사가 여러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반석이 아니라 흔들리는 존재고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에게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단어에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이건 진짜기 때문에 꼭 너만은 가지고 있어라. 그 뜻이거든요. 네가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다.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증거하라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은 이런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이건 무엇일까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잡혔다. 아무것도 모르니 뭐 맛이 간 거지. 그래서 맛이 가면 분석력이 없어요. 자, 사탄의 역사가 뭡니까? 사탄의 역사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공론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린 놈들이 그 로마에 속국돼 갖고 성공만 주장하고 있다니. 중세교회는 왕이 교회를 나오니까 보통 교권이 아닌 거예요. 왕이 막 자리에 앉으면 막 그 옆에 왕이 앉은 자리라 보존을 해놔야 돼. 또 한 나라의 왕이 오니 왕을 보기 위해서 교회 와 안 와? 쥐들이 온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게 아니라 왕 보러 왔다가 앉아 있었던 게 중세교회예요. 그러니까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대 교회는 지금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도 이단이래. 우리 이단이면 걔들은 몇 단이요? 걔네들은 절대 지옥 갈 체질이야. 그래서 원래 예수님 때도 이단만 천국 갔어. 그럼 목사님 천지는 뭐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거 사이비 사기꾼들이 하는 짓. 근데 신지 같은 데 가서 돈을 다 갖다 내고 왜? 성도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귀신이 들으면 혼미케 된 상태 속에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말세지 말에는 뭐냐? 사람을 정말 무섭게 미혹을 해요. 가장 우수한 석학들의 머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지금 완전 교회는 미혹당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라.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이 재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을 지옥까지 데려갈 무서운 원수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 창세기 3장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아비라. 족보로부터 흘러온 우리의 조상이에요. 본래 우리는 영적인 조상이 따로 있어. 육의 조상은 마귀가 여러분의 아비요. 영의 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아빠시고. 그래서 세상의 영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해석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지 누구에게 자꾸 핑계나 대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삼중적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인생이 재창조되어지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진행되어지는 일들 속에 선교 기업으로 재탄생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고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